오늘은 기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있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네, 많이 손을 드시네. 여러분, 제가 진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기적입니다. 예.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특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철이 들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신도로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루며 어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그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고, 거기에서 한 신학도가 고민하며 그 방황하는 이야기가 꼭 제 얘기 같았어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 학교 수업에 별로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내가 공부 다시 열심히 해서 예비고사 잘 보고 어 좋은 대학에 가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했는데, 군대 가서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바꿨습니다, 다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생각하고 순응하며 전역을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4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 안 되네. 예.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평생에 한 번 극적으로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감히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성도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적을까요? 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일상은 기적은 일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은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정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지금 현재 내 모습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면 얼마든지 길이 열리고,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엄청난 기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집중해 볼까요? 모세는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80세입니다.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말하자면 성골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던 시도는 실패하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80년을 살면서 모세에게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처음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모태신앙이고, 저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도 모태신앙.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 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내 사전에 모태는 없습니다 하고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를 사명을 주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에 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안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차라리 내가 그 십자가를 치고 좀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워주어서 골고다를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십자가를 잠시 졌지만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기록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로마 교회 감독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루페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행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무게는 사라지고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정말 맡기 싫은 중직을 맡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때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피하면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감당할 능력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명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게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시면 그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십자가는 거 아니, 지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분복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기쁘게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를 기쁘게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차마 그 십자가를 선뜻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지기가 어렵다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 이런 부담 지기 싫어. 아직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명의 십자가를 피하면 나중에는 더 크고 더 무거운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짊어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니면 바로 그 순간에 고난의 십자가는 기쁨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 십자가가 크로스죠. 크로스라고 해요. 십자가를 바로 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크라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소원을 성취하고 돈도 많이 벌고 천당 가는 것만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제가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내가 섬기도록 내게
허락하신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일이 내게 보여질 때는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큰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문제는,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에게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를 떠올리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도 모세는 못 믿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자 모세는, 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는 복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들을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는 순간 뱀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 잡을 때 머리 바로 밑에 잡는 거예요. 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꼬리 잡으면 돌아서도 물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은 내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닐까요? 결국 모세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양이나 치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력이,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점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나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게 가진 것은 별로 없죠.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학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가진 것 많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으려고 할 때 몰아내던 그런 하찮은 지팡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멀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그것으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축복의 원천은 이미 내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가능성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 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의 소재들을 나한테 많이 주셨는데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기적의 원천은 이미 내 손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주셨고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과 융합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 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그물,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인물이 될 수 있고 기적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재료가 이미 내 주변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기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말씀에 답이 숨겨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물지도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서 기적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기적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고 주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리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이번 총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총회를 했습니다. 아, 내가 총회장을 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구나.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에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시고 대신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목회 성역을 완주한 것이 기적이고 우리 홍산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